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기에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로 저들의 심령이 기뻐하며 또 새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일 수능일 기도회가 10시부터 12시까지 2층 비전 채플에서 있고, 또 내일 모레 금요일이죠. 금요일 1시부터 김장 담그는 일이 있습니다. 다들 걱정들을 하고 있어요. 좀 일손이 많이 필요한데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 한 분이라도 더 나와 주시면 좋겠다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1시에 그리고 토요일은 10시에 이렇게 시간 기억하시고, 좀 춥지만 오셔서 마음 따뜻하게 서로 열심히 하면 또 추위도 우리 따뜻한 마음으로 녹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보시고 다음 주 하면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또 중간중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 그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상황, 그들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로마의 엄청난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는 게 쉽지 않았을 거고요. 외부의 박해도 박해지만 또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이단들이나 또는 거짓 선지자들의 그 꾀임에 교회가 밖으로 안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항상 처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어느 때고 어렵지 않은 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때를 로마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려운 엄청난 그 박해 시대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겨갔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 이게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전혀 불가능한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때를 이겨나간 거지. 자,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걸 언제까지 견뎌낼 수 있을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뭐 그런 고백들이 그냥 저절로 나올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의 끝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어떻게 한다? 상하게 하시리. 아멘. 여러분, 아멘하고 그들이 이걸 정말 아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그게 가능해? 그들이 정말 우리 발 앞에 엎드려질까? 오죽했으면 사탄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사탄이 너희 발 앞에,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 무슨 얘기죠? 그들 망한다 그 말이죠. 굴복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패한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런 내용이구나, 내용으로 아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탄이 너희 발 앞에 곧 무릎을 꿇을 거야. 그 말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할 수 있었을까요? 아멘.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거야. 그럴 때 믿음으로는 아멘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근데 언제까지지? 우리 속에 이 두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당시 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엎드리게 하실 거다, 망하게 하실 거다 그랬을 때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 바로 이런 시간이 곧 다가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바람에서 아멘 하고 싶지만 현실로 보면 과연 이 거대한 세력이 무너질까? 이 거대한 권력,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로마 황제, 전 세계를 휘어잡는 그 황제, 거기에 그 세력들이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아멘 이렇게 금방 나올 수 있을는지 말이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멘은 되지만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악한 세력이 아무리 악해도 선한 사람이 이깁니까? 악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에는 12장 14절인가요? 거기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해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상대방은 악하게 다가와요. 그럼에도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불가능해 보여도 악한 세력을 선으로 이길 수 없는 것 같아도 그렇게 하기에는 끝이 보이지 않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도 그래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는데 사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현실뿐이고 믿음이 너무 막막해 보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랬는데 사실 그도 흔들렸던 사람이거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때문에 너 세상은 악하게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악으로 너희들에게 대적하지 아니하고 선으로 너희들을 이기겠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닐까요? 바울 사도께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들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할 것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선한데 지혜로워하라. 악한 데는 미련해라. 저들이 악하다고 너희도 같이 악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선한데 밝아지면요 악한데 좀 미련해질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악한데 지혜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선한 데는 어리석어져요. 어두워져요. 마치 시소 같아서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쪽의 지혜가 밝아지면요 악한 데는 어두워지죠. 악한 일에 밝아져 보십시오. 네? 사기치는데 밝아지고 못된 짓 하는데 밝아져 보십시오. 선한 데 지혜로워질까요? 선한 데는 더 어두워지는 거죠. 사실 17절, 18절은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교회 내의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1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말 귀한 일꾼들이에요. 귀한 동역자들이에요. 생명처럼 아끼고 자기 목숨을 걸고 바울을 위해서 동역했던 사람들이고요. 바울의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정말 귀한 일꾼들이에요. 이런 일꾼들이 있으니까 로마 교회가 그래도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이런 일꾼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세워진 거죠. 자,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자, 17절 보시면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을 자세히 살펴서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옛날에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일이 없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 거기서 살피다, 살펴라, 그리고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누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가 배운 교훈을 그들이 받았던 말씀, 복음이죠. 복음을 거슬러서 그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 그들로 하여금 복음에서 넘어지게 하고 복음을 떠나게 하고, 야야 그거 소용없어, 그거 거짓말이야. 그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들었던 복음이 있는데 그걸 거슬러 말해요. 그리고 넘어지게 해요. 그런 일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이들이 누군지에 대한 이름은 없습니다. 이들이 누굴까?
로마서 1장, 2장 오면서 거기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정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신실한 종들이 많아요. 바울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힘을 얻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 교회에 있으니까 안심도 되고 기쁘고 빨리 가서 보고 싶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알곡을 밭에다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가라지가 났어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와서, 주인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어제 알곡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막 나오고 있어요. 가라지가. 어떻게 하죠? 가서 뽑아버릴까요? 내버려 둬라. 자, 가라지가 나오면 내버려 둬야 돼요? 뽑아야 돼요? 네? 뽑아야 되죠. 안 뽑으면 어떻게 돼요? 안 뽑으면. 우리 교회에 저기 카페 앞에 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잔디보다 토끼풀. 토끼풀이 얼마나 잘 자라는지 뿌리가 막 번지고. 야, 이거 중간중간에 이렇게 블록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막 뛰어넘어. 뿌리가 휙 뛰어넘어가지고 얼마나 번지는지. 이게 뭐야? 위에 있는 것만 뜯으면 안 돼. 뜯으나 마나요. 뿌리까지 뽑아야 돼. 근데 뿌리까지 뽑았는데도 또 나. 이번에 저는 조금밖에 안 했고 저쪽에 앉아있는 어떤 사람이 일일이 다 뿌리까지 뽑아냈거든요. 근데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래도 그 참 희한해. 그게 점점 자라나니까 그것만 자라나면 괜찮은데 그게 자라면서 뭐가 없어져요? 잔디가 없어지는 거예요. 잔디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놔두면 어떻게 돼요? 가라지가 점점 더 번성하고, 그러면 알곡은 점점 이상하게 희한해. 알곡은 더 빨리 자라고 번지기도 잘 번지고, 알곡은 점점 힘을 잃어가. 그러면 농사 못 져요. 농사 못 져. 여러분, 그거 추수 때까지 놔둬야 됩니까? 추수 때까지 놔두면 안 돼요. 그 전에 버려야 돼요. 그래야 추수할 때, 탈곡할 때도 그래야지. 막 썩혀보세요. 그거 골치 아파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뽑으라 그래요? 뽑지 말라 그래요? 뽑지 마. 그거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그냥 내버려둬라. 마지막 때에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냈거든. 이 말씀을 곰곰이 좀 묵상하다 보니까 왜 주님은 그거 내버려 두라 그랬을까? 그거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가라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죽정이가 있는 게, 가라지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점점점 번지거든요. 알곡 뽑다가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뽑힐까봐 뽑지 마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가만 생각해보면 그러다가 이게 가라지가 더 번지면은 그나마 있던 알곡도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릴 텐데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해. 근데 거기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라지는 아무리 번져도 가라지는 심판 때 견디지 못한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주님은 알곡은 지켜주신다는 것 같아요. 가라지가 그렇게 힘이 세가지고 알곡 다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알곡 어떻게 하신다?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읽다가 주님이 그런 마음이신가?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그런 마음이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일 거예요. 악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악의 세력이 아무리 악하고 강해서 선한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도 너희는 같이 악해지면 안 된다. 오히려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어떻게 악을 이겨요? 지지요. 저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래도 주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선으로 악을. 거기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악하다고 너희도 같이 악해지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있고 동시에 내가 너희는 지켜줄 거야. 내가 너희는 지켜줄 거야. 그러니 너희는 선하게 살아. 그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 주님. 선하게 살다가 박해당하고 악한 세력에게 막 고난당하고 주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 그 약속. 그거 아니셨을까?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게 주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주님의 마음.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기대하시니까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걸 믿고,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끝까지. 세상은 악해도 우리는 선을. 악한 자가 얼마나 별별 방법을 다 찾아내요. 그럼 우리도 좀 악한데 밝아야 돼요. 악한데 지혜로워야 돼요. 왜? 그들이 무슨 수를 쓰는지 알아야 그걸 이길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야.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 오히려 지혜로워라. 하나님이 지켜주죠. 다만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왜냐하면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그 앞에 이유가 설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자들이에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같아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같아요. 모든 일에 남들보다 더 열심인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십시오. 누구 배를 채워요? 자기의 배만 채워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도 이용하고요.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을 위해서 희생 안 합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죠. 그런데 정말 희생할 때는 희생 안 해요. 그럴듯하게 자기 배만 섬기고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교활한 말, 그럴듯한 말. 이 교활한 말은 그럴듯한 말이에요. 사실 거짓말일수록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에 속는 이유가 왜 속냐면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보면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이 말해요. 자기가 다 본 것처럼 얘기해요. 얼마나 말을.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다 넘어가. 그럴듯한 말,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누구를 미혹해요?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순진한 자. 교회 안에 순진한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순진한 자들은 아마도 초신자들일 가능성도 있고, 또 그런 일에 잘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순진하지.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서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살피고 뭐하라? 떠나라.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 쭉 하다가 중간에 갑자기 이야기하고 21절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동역자 디모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면요, 16절까지 동역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21절로 이어져야 맞아요. 계속 동역자들 또 나오잖아요. 디모데 이야기 나오고 누기오 나오고 거기 많은 사람 이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16절까지 해서 21절로 바로 이어져야 맞는 것 같아요. 근데 16절까지 서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너에게 문안하라, 그 얘기 하다가 갑자기 이들을 떠나라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다가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이 순전한 사람들은 미혹하고 교회를 흔드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캄캄한 밤 가운데서도 작은 별빛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요. 칠흑 같은 구름이 뒤덮고 있어도 그 뒤에 여전히 빛나는 해가 있음을 보아요. 아무리 악한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아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볼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자, 보십시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지금 이렇게 교회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 미혹합니다. 네? 복음을 왜곡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은 여전히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자, 17절, 18절 얘기하다가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런 가운데서도 순종하는 사람,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꺼져갈 것처럼 힘없이 촛불,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흔들 거리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런 사람들이 막 지금 가라지처럼 막 일어나는데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 사도가 기뻐한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은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 다 그럴지라도 남은 자가 있구나. 주님은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악한 세력들이 점점 흥할지라도 야, 저들이 다 점령하겠다. 이게 소망 없다. 나 혼자 이런다고 무슨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럴지라도 그래, 저들은 그럴지라도 나 하나만 믿음으로 걸어가야지. 그러다 보면 그들 중에 그래,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키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걸 보고 그래, 우리도 힘을 내자.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감동을 받아서 믿음으로 또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 적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엘리 제사장 때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시대 하나님의 이상이 들리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어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서 분간도 못해요. 그때 법궤도 빼앗기죠. 법궤도 빼앗겨요. 여러분, 그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에 그 엘리 제사장이 목이 넘어져가지고 죽잖아요.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그런 게 아니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얘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아서 쓰러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끝장난 거죠. 그들을 보면. 그런데 그런 시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도 꺼지지 않았더라. 완전히 끝장난 거, 온 세상에 어둠이, 소망이 없어, 빛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법궤도 빼앗기고 막 난리가 났는데도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요, 등불을 끄시지 않아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끄지 않으시는. 자, 그 등불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린아이가. 그게 하나님의 등불인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두워져가는 시대를 밝히기 시작하시잖아요. 사무엘, 그 무슨 힘이 있어요? 어린아이인데. 제사장도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바로 그 어린아이지만,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 꺼져가는 그 어둠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 암흑 같은 그런 시대에 정말 작은 등불 같은 사무엘, 사실은 등불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불을 켜가시고 밝혀가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아무도 없어요. 나 혼자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그럴 때, 야, 무슨 걱정이 이렇게 많냐? 남은 자가 많아. 네 눈에 안 보이지? 7천이 남아있어.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로 7천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7자는 성경에 언제나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7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7천명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의 7천명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그 중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선한 데 지혜로워라. 악한 데는 미련해라. 저들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도 그렇지만 안 된다. 그래라. 왜? 이제 곧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앞에 굴복시킬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의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킬 때 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러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앞에 상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가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잔을 넘치게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잔을 넘치도록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20절에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 한마디가 바울 사도가 이 한마디 할 때 이게 정말 간절할 것 같아요. 그들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흔들릴 때가 많은데,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주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너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앞에 악의 세력이 더 흥황하고 또 세상에 악한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힘없이 우리는 쓰러질 것 같은,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은 자 없다고, 나 혼자밖에 없다고 엘리야처럼 그렇게 원망할 때도 있었으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악한 데 밀어나고 선한 데 지혜로워라.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멸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한 길, 복음의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